유럽의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던 섹슨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원래 독일의 작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섹슨족이 형성이 되는데 나중에는 영국, 잉글랜드로 가서 앵글로 섹슨족이 됐다. 그 전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섹슨족이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섹슨족의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지만 한 군데만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세례를 못 받는다 조건 내세웠어요. 아니, 온몸이 다 들어가는데 오른팔은 왜 못 들어가냐? 호전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아직도 해야 될 전투가 많고 치러야 될 전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들어가지 않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살았던 삶의 습성을 바꾼다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죠.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섹슨족이 결국은 그 호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유럽의 전쟁과 서륙의 아픔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답게 사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말 표현하지만 새 사람 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죠.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유혹이 들어오고 옛 습관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혼돈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더 든든하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좋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오니까 종말 준비하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은 매 순간의 삶의 종말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떠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는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동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세 동사. 여러 동사가 나오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첫째가 기도하라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사랑하라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봉사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사랑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란 말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말은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에서
참 힘든 일이지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말의 마지막 삶에 힘써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 뜨겁게란 말은 열정적으로, 마치 마라톤 하는 사람이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지 애틀리라고 하는 선교사님 계신데 이분은 중앙아프리카를 선교한 분입니다. 이 애틀리라는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날 때 선교지를 떠나는 그에게 총을 줘줬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에게 무슨 총을 줘줘요? 그 당시 중앙아프리카는 맹수가 우글거리고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그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을 줬습니다. 연발총, 귀한 겁니다. 그 주머니 넣고 밀림을 다니는데 다니다가 원시 부족을 만났어요. 원주민들 만났는데 이 애틀리 선교사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다가와 창과 칼을 들이대고 결국 죽음을 당했어요. 그분은 오래 선교하지 못하고 거기서 죽음 당했습니다. 그의 시신 수습하는데 추장이 그의 주머니에서 총을 발견했습니다. 그 총을 꺼내놓고 한 방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창과 칼을 맞고 죽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남미의 에콰도르에 갔을 때 5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갔을 때 총을 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들을 향해서 총을 당기지 않았죠. 그게 선교의 동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가 됐어요. 아마 그 옛날 선교사님들 그런 뜨거운 사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노예 사냥꾼들은 총을 들고 사람들을 쏘면서 흑인들, 토인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이 사람은 쏘지 않았어요. 추장이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이 사람이 믿었던 존재가 누구냐? 그리고 멀지 않은 시간에 그 부족이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가 왔는데 옷은 남루하게 입고 아주 초라한 몰골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 교회 올 때도 밥도 먹고 오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한 벌 사줬습니다. 근데 애가 성격도 좋지 못해가지고 날 불쌍히 여기냐 그러면서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꾹 참고 한 벌 더 사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런데 또 그걸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 말렸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제 성격이 틀렸어요. 안 돼요.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또 옷을 한 벌 사주면서 얘기했답니다. 네가 뭐가 못마땅한지 모르지만 내 옷을 찢어도 괜찮은데 그래서 버려도 난 상관없다. 그런데 절대로 평생 동안 예수님만은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렇게만 꼭 살면 너는 아무리 힘들어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최초로 나갔던 사람이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선생님의 옷을 찢었던 아이.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 로버트 모리슨 중국에 선교했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7년째 어느 날 중국 본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같이 형편없었던 아이를 끝까지 참아줬던 선생님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러죠. 그리고 중국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는 영중사전을 만들었던 분으로 유명해요. 로버트 모리슨. 사랑은 때로는 참는 거죠. 바른 사랑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참아내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참아내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죄를 없앤다고 말하지 않고 덮는데요. 덮는다는 건 죄가 있죠. 그러나 덮어내요. 사랑은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다 그러죠. 멀리서 보는 것처럼 흉과 흠을 보지 않아요. 그 존재를 보는 거죠. 그런데 미움은
현미경으로 본답니다. 여러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 다 보입니다. 아무리 피부가 좋은 것 같아도 현미경으로 갖다 보세요. 다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그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의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었대요. 이걸 보고 많은 신학자들 얘기하기를 아마도 틀림없이 바울에게 있었던 육신의 고통,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아마도 안질이었을 거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그가 눈이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고, 그러니까 가장 힘드니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그런 사랑이 있었던 걸 보면, 하여튼 바울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대요.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바울은 신체적으로 참 연약했습니다. 사실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몸이 약하다 그러면 힘들죠. 건강에도 하기 힘든 일이 많은데 몸이 안 좋으면, 약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교인들도 걱정을 하고 그 걱정 끼치는 마음이 안타깝죠. 저도 한동안 통풍을 오랫동안 앓았는데 교인들에게 얼마나 염려를 끼쳤습니까? 제가 조금만 잘못 이상하게 걷는 것 같아도 목사님 또 통풍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통풍이 심해도 교인들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려고 얼마나 길을 써서 걷느라고 기가 다 내가 막혔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까.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애를 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가 됐잖아요. 7년째 발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교인들 시험하는 게 내 육체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육체의 고통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파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나를 없인 여기거나 버리지도 않고 참 이런 고통이 있는 걸 다 받아주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어요. 서울에 강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강북제일교회인데 옛날에는 수유제일교회였어요. 그 수유제일교회에 제 예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였던 분이 가셔서 목회하신 교회인데 그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시고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말로 그냥 중풍이란 그런 병인데 설교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걷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다른 건 일치하기가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 목사님 참 잘하시지만 건강이 그래서 평생 끝까지 목회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끝까지 목회를 잘하셨어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은혜 충만했어요. 그 아픔 때문에 더 섬김과 사랑이 커졌어요. 그 교회가 그 목사님 그렇게 병 가운데 있는데도 교회 건축을 했는데 아주 그게 한국교회 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까지 걸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하면 목사님 방이 아래층이었는데 강대상은 위층이었는데 목사님 그 목양실에서 강대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쭉 올라오면 강대상이 딱 올라와요. 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던 바울,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그런 중에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랑의 눈을 가지고 부디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봐요.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허물이 많아요. 가까이 있으면 허물이 다 보입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허물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불행해져요. 반대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픔 가운데 그 사랑이 깊어지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처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지만 과거의 상처도 쉽게 잊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한 일은 오랫동안 기억해야 돼요. 야, 그분 참 감사하다.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들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흘러갑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 좋은 사람만 좋아, 미운 사람 안 좋아. 그렇죠. 세상에 미운 사람,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누구에게 말할까요? 좋은 사람만 좋은 사람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외면하고 싶어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은 누굴 뜨겁게 사랑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힘든 사랑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 많더라고요. 예전에 서울 갔다 오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댔는데요. 휴게소에 가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나왔는데 제 차 댄 옆에다가 어떤 차가 바짝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한참 기다렸더니 그 사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자는 못 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차를 이렇게 바짝 대면 어떡하세요?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남의 얘기를 하고 화도 안 내요. 난 그래서, 내가 먼저 됐는데 자기가 갖다 붙이면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저한테 화를 내요. 야, 이상한 사람이구나.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어떤 때는 오해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먼저 온 줄 알았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붙여진 줄 알았겠지. 맨정신에 그랬겠어요? 어떤 잡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남편이 식탁에서 아내의 허물과 결점을 다 늘어놓는 거예요. 뭐 반찬을 잘하길 하나. 아마 식탁에서 밥 먹다가 못마땅이나 반찬을 맛있게 하길 하나. 애 둘 있는 걸 잘 키우길 하나. 뭐 인물이 좋길 하나. 성격이 좋길 하나. 뭐 늘어놓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말하는. 회사에 가면 예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인격이 덜 됐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로 이상한 일 당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지금 떠났으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같이 신방 갔다 오는데 제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그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남자 집사님이 부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평생에 내게 도움이 안 된다. 그걸 자기 둘이 얘기하든지 혼자 얘기하든지 하지 우리 부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평생에 도움 안 된다. 내가 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남편이 평생에 도움 안 되지 그 아내는 도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니 그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저도 아주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본 사람이 뭐 음식을 잘하길 하나, 뭘 애를 잘 키우나, 뭐 그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창피한 말 다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집을 나가면서 식탁에 메모를 했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하고 살았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하고
내가 열낼 건 없어요. 네 주제를 알라는. 내가 그러니까 너하고 그나마 살았지. 내가 그랬다면 벌써 짐 쌌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남보다 더 잘 살겠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에 얼마나 남보다 잘 살겠다고 애를 써요.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일에는 열심히 내지 않아요. 뭐 기회 되면 하겠죠. 시간 되면 하겠죠. 좋아지겠죠. 저도 그럴 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네. 힘들어도 사랑하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을 기억해서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란 말 제가 얘기했죠.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해요.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처음 대면하는 사람 서로 간에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제가 질문했던 대답과 영 다른 것을 신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은 신학생이 맨 앞에 앉았는데 그분은 장로님마다 오신 분이래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용서요. 용서가 제일 힘들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았어요. 그래. 제가 질문한 것보다 훨씬 깊은 대답이에요. 용서. 쉽지 않아요. 아는 교수님이 미국 유학 갔어요. 유학 가서 공부에서 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가 됐는데 유학 때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어렵게 유학 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아이들도 이제 어린 나이에 애들이 갔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힘들고 다른 나라의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힘들었는데 공부를 잘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언짢아가지고, 야, 너 공부해야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할 기회도 없는데, 별로 없는데, 넌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야지. 왜 이렇게 놀기만 해? 혼을 냈대요. 아이가 혼나고서 며칠 뒤에 혼잣말로 그러더래요. 그전에는 학교 가는 것만 싫었는데, 이젠 집에 오는 것도 싫다. 아니, 그전에는 학교 가면 말이 안 통하고 힘들었는데 이젠 집에 와도 싫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했대. 내가 걔 마음을 몰랐구나. 그리고 사랑해줬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다른 말 필요 없어. 그저 사랑해. 얼마나 힘들어. 애가 달라져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숭실대학교 옛날에 안병욱 교수란 분 계셨습니다. 철학과에. 이분이 한번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인생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68년 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 그 당시에 68년 전 얘기할 때 본인이 8살 때입니다. 68년 전. 한번 삼촌이 자기 8살 때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병우가, 너 조그만 녀석이 어디 이렇게 기억력이 좋냐? 야, 난 너처럼 기억력 좋은 애 처음 봤다.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기억력이 좋아서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될 것 같다. 공부 잘해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68년 전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68년 전에 들은 그 말을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말도 잊지 않고 그때 그 느낌, 그 생각, 어떤 자리인지 어떤 느낌을 내가 받았는지 하나도 잊지 않고 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말이 오늘의 나를 잊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의 사랑의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